요즘 우리가 기쁨의 언덕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을 묵상할 때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경외한다는 것에 생각을 조금 더 쓰게 되었고, 또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란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지혜의 근본 대신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전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간 후에, 그 임재가 떠나간 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룩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인 바벨론으로 가서 이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외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외 그러면 떨다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떻게 무서운 존재를 보며 갖는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좀 예를 좀 들어보면,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국 아버지들은 좀 무서웠고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뭐 공포를 조성하셔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있어서 좀 어려워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하나님께도 우리가 거룩한 예 그리고 공경심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혜란 책에서, 진정한 지혜는 절대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의지와 행동을 그분께 맡기는 행동, 곧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한 공경심을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즉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따라서 사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경외함, 이 지혜와 명철을 한 번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키고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을 제가 잠깐 바꿔볼게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 내 자녀들아, 경외함을 지키고 이 경외함이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지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된 것, 그리고 그 경외함을 지키고 우리 눈앞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면 우리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켜짐,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럼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늘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늘 경외하기 위해서 저는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보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에서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섰게 되었고 사실 생명을 많이 잃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편 25편 1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우러러 보는 거. 그러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주관하셨고 사실 거의 일일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일이 하나님께 간섭당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안에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는 정확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배우고 걸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모든 일반적인 삶이 잘됨을 경험하면서 땅을 상속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맺으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묵상하는 에스겔서를 보면 그 언약을 이스라엘의 백성이 깨트렸다는 거죠. 그럴 때 임재가 떠나갔고 그들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이득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윗의 표현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며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누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의 시간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시간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시간들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시간보다 좋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처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 섬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거에 잘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발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심이 지키고, 그래서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 발도. 그리고 무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밤을 지키고 계시니까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니 왜 그 밤을 두려워하며 잠을 못 자야 됩니까?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그 문제들을 극복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찾으시는 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창세기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들어보세요. 그것은 내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고백하며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 영혼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중심의 삶에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자기의 생명과 삶, 즉 영혼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이 그 길을 평안히 누리고 내가 누운즉 단잠을 자고 어떤 두려움이야 차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안정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고요.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왕들, 자기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영혼의 생명을 맡기는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길,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고 축복된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보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을 맡긴 이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안정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정,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깊은 영 안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행복, 그리고 이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우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요소들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인하여 치유의 눈물과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요, 삶의 어려운 시기와 두려운 시기가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감동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철저히 맡기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에서 체험된 것을, 이 말씀이 체험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게 전가요? 움직이면 여긴가?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분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외하면 더 많은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면 내가 의지할 이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안에 그 영적 복을 누리면서 그 직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직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삼으신 것을 알고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제 마이크가 아니라 여기 내가 잘 안 꽂힌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제사장의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자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과 감사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과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처럼 어두운 우리의 죄악에서 생명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외감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탄성과 감격이 우리 찬양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 후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진실하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라고, 이 아는 것, know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 영어의 그 know 있잖아요, I know 할 때 그 know요. 이 안다는 히브리 말로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부부가 서로 아는 그 친밀한 영역에 알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친숙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친밀함 역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깊게 할 때 진정한 경험이 생기는데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뭐하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영혼의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깊게 하는 친밀함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 이 친밀함이 과거에 회상됐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때 친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외감, 그 친밀함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도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을 하나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과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했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예전에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 내가 이제 나서 이렇게 할 건데, 이것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만약에 네, 10년 전에는 사랑했지요. 주님, 앞으로는 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현재를 얘기한 거거든요.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친밀함이 현재 진행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비밀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부부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나의 사이, 주님과 나의 사이, 부부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 그 친밀한 사이, 볼 거 다 본 사이, 알 거 다 아는 사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사이. 그래서 싫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이가 아니라 다 알고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친밀함.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나쁜 점도 알고 좋은 점도 알고 싫은 점도 알고 악한 점도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친밀함을 원해요. 친밀함을. 이건 사람의 기본 욕구이자 희망이자 원하는 것이에요. 매슈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데요. 이분이 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자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욕망은요, 궁극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넘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감으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채워 주셨습니다. Lord, you complete me.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complete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지 못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 반대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또 행복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잠언의 말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을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완악하고 방자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혼자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외로울 수밖에 없죠.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었으니,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 그 마음이 늘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 여기가 허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뭘 채워요? 세상의 것들로 막 다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안 채워져요. 절대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 것. 에스겔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 다른 것들로 안 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마음과 삶 중심에 구하십시오. 그럼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 평안, 언약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시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영혼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사명 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